2023년 8월 6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독하심으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개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내면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 구조가 재구조화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 참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여쭙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통적 이해, 곧 공통분모가 이해의 공통분모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다윗 시대와 같은 민족이 번영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제압하는 그런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시대가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곧 너희들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점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본 분이라면 누구나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곧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태복음의 천국은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용되는 천국은 통념적으로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천국이라는 개념, 곧 죽은 후에 육체에서 분리된 구원받은 영혼이 가는 아주 좋은 곳으로서의 천국과는 다른 겁니다. 말은 같지만 개념은 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묻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는 것을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아주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어 가운데에 하나님을, 구약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4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요드, 해, 바우, 해, 이렇게 4개의 자음이 있는데요. 이 4개의 자음이 나오면 이 자음을 발음하는 대신에 그걸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자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에, 주인을 칭할 때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아도나이에 상응하는 헬라어가 큐리오스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의 아도나이와 헬라어의 큐리오스를 전부 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Lord로 번역하죠. Lord.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아도나이라는 말 대신에 제호바라는 말을 쓰죠.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요, 주후 한 9세기경 혹은 8세기경, 8, 9세기경에 이 4개의 히브리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을 조합해서 발음을 한 게 야훼입니다. 야훼. 이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음사한 것입니다. 요드해, 바우해와 아도나이의 모음을 조합한 것이 야훼고요.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음사한 것이 여호와입니다. 자, 헬라어에서는 신에 해당되는 말이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신학을 theology라고 그러죠. 이 데오스와 로기아를 합친 게 theology, 신학이 된 겁니다. 신을 뜻하는 말이 데오스예요. 유대인들은 이 데오스가 헬라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오스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아주 불경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마태 사도는 이 데오스라는 말 대신에 하늘을 뜻하는 우라누스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하늘나라를 번역할 때,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하늘, 천, 나라, 국. 그래서 천국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이란 말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을 번역한 겁니다. 하늘, 천, 나라, 국. 우라논이 이게 하늘이란 말이거든요. 하늘을 한자로 쓰면 천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천, 나라, 국이. 천국이란 말은,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우린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믿는 곳을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천국은 아닌 겁니다. 두 개의 단어는 같지만, 말은 같지만 개념은 아주 다른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절들을 찾아서 그 개념을 정리해 보면 세 개의 카테고리로 묶여집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나라로 번역된 말이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를 영어 성경들이 킹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현대에서 이 바실레이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저보고 꼽으라고 그러면 전 도메인을 쓰겠어요. 도메인.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서 그 도메인을 사잖아요. 그럼 그 도메인에 관해서는 그 도메인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누가 가입했고 잘라버릴 수도 있고 이런 댓글 삭제해버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바실레이아 투 데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칭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번성이라는 복을 받아요. 안전과 번성이라는 복을 선물 받습니다. 안전과 번성. 하나님이 다스림 바깥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대신에 뱀의 말로 내면 구조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났더니요, 그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서로의 몸을 가리게 되고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되고요. 그리고 삶의 환경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 근데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선으로 번역된 말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으로 번역된 말이 그 히브리 말이 토부예요. 토부란 말과 이 토부란 말은 한국 사람이 복이라는,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복이라는 말과 아주 개념이 가장 가까운 히브리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건강하고 영향력이 넓어지고 재물이 늘고 명예가 높아지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게 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우리가 토부를 누리게 됩니다. 토부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안전과 번성이에요. 안전과 번성.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건 조지 레드라는 분이 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책에 딱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했습니다. 레드 박사께서 아주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40일간.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니라. 이때 제자들도 또 묻잖아요. 하나님 때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건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갔더니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잠시 천국에 갔더니 천국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과 사역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때가 찼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루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너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회개는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읽어보면 너무 슬프잖아요. 말라기서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하였으나 너희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대꾸하잖아요. 왜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할례를 생각해 보자고요.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5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2500년 전에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피라미드 벽화에, 피라미드 내부의 벽화에 할례받는 그림이 있어요. 할례받는 그림이. 근데 그 옆에 있는 문자들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할례를 받는 할례는요. 이게 아주 고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장 고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 그래서 할례는 신의 아들이 되는 예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 너희 집안에서 태어나는 자, 이방인에게서 돈 주고 산 노예,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에게서 돈 주고 사서 노예로 부려먹는 저 사람도 나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이 예수님 당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는 줄 아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노예들, 이방인에게서 돈 주고 산 노예도 할례를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나 사회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식과 노예가 신분이 완전히 분리가 되죠. 신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내 앞에서는 아브라함, 너의 자식, 그리고 너의 노예 다 똑같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권입니다. 하나님의 인권장전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국의 뛰어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그분의 의로 그분께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그것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간결하지만 정확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묻게 되죠. 신약 성경이 의로 번역하는 헬라어가 디카이오시네예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 이게 중요해요. 정당한 권리, 부당한 권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디카이오시네예요. 디카이오시네. 하나님께서 이것이 누구의 정당한 권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헤아리는 것이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면 우리의 내면 구조, 곧 가치관을 떠받치고 있는 진실을 떠받치고 있는 세계관, 그것이 내면 구조잖아요. 사람의 내면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아까 말씀드린 그 할례요.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잖아요. 근데 노예에게도 행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노예에게 절대로 할례 안 베풀었어요. 자기 주장을 했어요. 그냥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 구조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세계관을 바꾸어 주시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나의 선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들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할례라는 문화적 코드는 이제는 그 기능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 고만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정말 깊이 마음속에서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디카이오 슈네에 상응하는 구약의 용어는 두 개입니다. 체다카와 미시파트. 체다카는 우리 성경은 주로 공의로 번역을 하고요. 미시파트는 정의로 번역을 해요. 근데 체다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된 내면 상태예요.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두 사람 사이의 권리의 경계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자꾸만 그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경계선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는 것, 이거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야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어떤 분이 노인들은 자녀 수명이 짧으니까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러면은 이 나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피땀 흘려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노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의 투표권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노인들의 투표권이 더 많아야죠. 이 나라는 우리가 세운 나라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서 6.25 때 전쟁을 해서 우리가 피해 값으로 지킨 나라니까. 김문경 그 여자가 지킨 게 뭐 있어요? 김문경 자식들이 지킨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지켰거든요. 70대, 80대가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김은경 씨의 그 말은, 그 혁신위원장의 말은 이게 논리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태어나서 부모가 주는 밥 먹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보내주는 학원에서 공부했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살 날이 많으니까 의결권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요? 그건 아주 비논리적이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아직. 여러분 스웨덴 같은 나라 보세요. 거기는 창업자 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요 10배가 되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위험 부담을 지고 회사를 세웠고 그것을 키워왔어요. 그 가문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만주와 나중에 돈을 낸 사람들, 증자를 할 때 돈을 낸 사람들 주식 만주는 이게 가치가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할 때는 회사의 앞날을 의결할 때는 이 창업주 가문에는 더 많은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게 이 스웨덴 같은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3대만 가면 아무리 큰 기업도 국가가 다 가져가잖아요. 상속세 그렇게 걷어가는데 남는 게 뭐 있어요. 이래 가지고 누가 창업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중국은 상속세 없어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상속세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가져와요 국가에서.
3대만 지나면 남는 게 없다고요. 이 상속세법은 저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 없는 사람이에요. 이 상속세법은 어떤 식으로든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건강보험료도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뭐 회사 취직했다고 칩시다. 3달 보험료 내요? 그러면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요? 말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은 보험료를 갖다 매달 30만 원씩 냈어요. 10년 냈어요. 30만 원씩 10년을 내면 얼마입니까? 1년에 300만 원씩 10년이면 3천만 원을 냈어요. 또 그 사람들은 수술 받을 때 1,000만 원, 2천만 원 비용 나오는 거 혜택 받을 이유가 있죠. 근데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3개월치 2만 원, 3만 원씩 3개월 내고 5만 원, 6만 원 내고 나서 1,000만 원짜리 수술을 받아요? 그건 불합리하죠. 왜 중국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려야만 합니까? 잘못된 거죠. 이거는 미시파트가 깨진 거예요. 미시파트가 깨진 겁니다. 국가의 주권이 주민에게 있다는 법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국가의 주권은 어느 나라든 그 국민에게 있잖아요. 주권이. 주민에게요? 그 중국 사람 들어와. 그 사람들한테도 주권이 있는 거야. 그 법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좋다고 또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건 정말 그렇게 생각 잘해야지 속으면 안 됩니다. 정당한 권리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참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칭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땅 팔자. 그래가지고 땅을 판 다음에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져와서 땅 판 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 베드로가 그걸 다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5장 4절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었다.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이 거짓말을 하느냐?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냐?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판 다음에는 다 네 거야. 네가 다 써도 하나님께서 네 돈에 대해서 이론도 말씀 안 하셔. 너 왜 헌금 안 하니? 그 말씀 안 하셔. 근데 왜 하나님을 속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됩니까? 아유, 제가 땅을 팔았는데요. 이거 50%는 제가 쓸 일이 있어서 좀 씁니다. 그리고 50%를 가져왔어요. 땅 판 돈의 절반입니다. 그래도 칭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났더니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조금 있다가 2시간 있다가 그 안에 삽비라가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묻죠. 이 땅 판값이 이게 다냐? 내게 말하라 하니 삽비라가 그게 다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삽비라도 그 순간 또 죽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처음에는요. 다른 사람들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절반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자그마한 허영심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겁니까? 정말 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미 말씀하세요. 그 땅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고 그들의 땅을 팔았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고 헌금 안 해도 나는 그들의 돈에 대해서 이론도 말할 거 없어. 그건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이야. 그런데 왜 나한테 거짓말을? 갖고 가고 단 10분의 1만 가져왔거든요. 제가 땅 팔았는데요. 이전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이걸 갖다 헌금합니다. 땅 판 돈의 일부를 헌금합니다. 그럼 100점 아니에요. 그럼 100점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왜 일부만 가져온 다음에 이게 땅 판 돈 다 안 돼요 하고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정직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정직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구조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정직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디카요 쉬냅니다. 이것이 체닥합니다. 구약으로 하면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권리를 헤아려주고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미슈파트입니다. 두 개가 합쳐지면,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합쳐지면 그게 바로 디카요 쉬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디카요 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리.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하여 이 땅에서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